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불을 지키면 반드시 해같이 빛날 시간이 있습니다. 주를 품은 인생을 품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했던 등불은 횃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켜신 등불의 비유는 가만히 보면 나 하나 비추기도 힘들 만큼 작은, 집 밖으로 새지도 못하는 연약한 등불이지만, 그런 등불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시대를 넘어 기어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한 그런 빛이 됐다는 것, 그게 바로 등불의 시작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시간에 한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의 중심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등불 삼아 시대의 어둠을 정복해 가셨던 겁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때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심으로 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 있는 건 상식적인 일이겠죠. 경험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거, 그런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내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뭐든지 처음은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2절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말은 가임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마누아나 이 부인이나 현실을 인정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겠거니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의 상황들을 보면 다른 사사들의 경우는 막 아들이 30명, 손주가 30명, 굉장히 많이 자식을 낳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마누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남들 쉽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말은 원체 가임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본래 가임, 즉 임신하지 못했던 난데 출산을 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낳은 아이가 누구 거예요? 없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신나다, 내게 자식이 있구나, 더 애착을 갖고 내 것으로 삼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 대뜸 그건 나실인이다, 그 말은 그건 내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걸 인정을 해요. 남편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없었던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롭고 귀해서 야, 이거 정말 귀하게 써야지,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었던 것이 있으니까 신나서 이거 내 거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내 것처럼 여기는 게 사람들 마음인데, 놀랍게도 마누아의 부인은 인정을 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를 딱 낳았을 때
하나의 소원을 가진 겁니다. 이 자식이 이 민족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오기를 기도하는 소원을 품고 아들을 딱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부를 때부터 안식아 안식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미래에 안식을 주실 거다. 여호와께 우리의 미래에 안식을 주실 거다. 매일매일 소원의 이름이 자식을 통해 불러지는 집안이 마노아의 집안이었던 겁니다. 예. 미루어 짐작컨대 충분히 집안 분위기를 알만하죠. 그러니 마노아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비록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자는 때였습니다. 이 마노아도 그런 시기를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 압제를 받는다는 것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한문 세대도 아니고 일본식 이름을 지었던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들, 어른들 이름에 자자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은 이름이 뭐예요? 맨날 뭐 밑짓고 하얗고 꼬꼬꼬꼬 그러잖아요. 네? 그게 다 일본식 이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어른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던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뭐 처음에 지금은 이제 의식적으로 그걸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예전에 처음 얘기하면 뭐 기름 주유소 가서 기름 막 넣어주고 그럴 때는 기름 채울 때 이빠이 나도 모르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바닥 청소할 때 미신하우스 뭐 이런 다 일본식 말인 거 쓰고 있거든요. 나는 그때 없었어요. 하지만 문화적 후유증이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압제를 받은 시대였어요. 아마도 마노아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유 때문에 40년 압제가 왔으면 미루어 집창컨대 50년, 60년 동안은 충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 속에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아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거다. 안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떨 만했는지는 알만하겠죠. 놀랍게도 이 순전한 아들은 그런 집안 아버지 어른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노아나 마노아의 부인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명쾌하게 그거는 하고 깨닫지는 못해도 그것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구별됨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구별하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 이 집안, 이 가정에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있었다. 그것이 곧 등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산자의 외침이다. 누가 기도합니까? 영혼의 호흡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등불을 보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마노아나 마노아의 부인이나 모든 것이 답답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자기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갈 만큼 이 집에 이 심령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너를 통해 이루어 갈 것이다. 5절 하반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인생이 그렇게 자라나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한 그 일을 삼손이라는 한 인물이 기가 막히게 해내가는 얘기의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간직할 때 반드시 그 등불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같은 은혜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자. 사사기 13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넘겨주시니라.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절망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린 36년 압제에도 후유증이 이렇게 많은데 40년 블레셋, 게다가 여러분 이 마누아의 가정에 있던 단지파의 소유주 소라 땅은 지금 가서 봐도 비옥한 땅입니다. 지중해에서 해풍이 탁 불어와서 포도를 심어도 잘 되고 밀을 심어도 잘 되고 그냥 땅 자체가 다른 팔레스틴 지역과는 다른 기름진 곳이니 여러분 농사 짓고 수확하면 그걸 혼자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해야 돈이 돼요? 팔든지 물물교환하든지 뭐지 교류가 되는 유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블레셋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블레셋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블레셋과 친해야 교류가 되고 유통이 되고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거반 블레셋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우상이 뭐예요? 다곤 신상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블레셋의 문화에 동요됐다는 얘기, 동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누아는 아버지 엄마의 가르침과 소원을 담은 이야기니 자기를 지키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켜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마누아의 부인도 내가 본래 임신하지 가임 가능성이 없는 여자구나. 근데 그 시대를 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사들은 결혼하면 막 순풍순풍 애들 잘 낳고 그런 시대였다고 얘기를 해요. 사사기 12장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 애기 잘 낳고 사는 시대인데 자기들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열애야. 그것도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으로 사는데 심정이 어떻겠냐.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내가 내 가족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 제가 거의 뭐 지금 어제도 원로 장로님 천국 환송식 잘 치르고 왔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이 분명해요. 넘지 않는 선이 분명한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어려도 당신들보다 살아온 경험이 약해도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목사님 선 넘지 않는 것. 그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이 장로님도 그런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잘 알지. 우리가 잘하냐? 이게 이수원 장로님의 지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선을 지켜가는 거예요. 기억에 남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는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뭐 그분들이 재벌도 아니고 교회 뭐 있을 때마다 막 통장 털어가지고 뭐 사죄 바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들의 선을 지켜가면서 생각과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존중받게 하는 것. 마노아는 그런 가풍과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부인도 여호와의 사자인 듯하다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 행색이나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세상 말로 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촉이 따가운 거야.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남편한테 가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도 알아. 자기 자신은 알아. 내가 가임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는 천사가 와가지고 누군가 와서는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네가 출산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뭘 해도 몰라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 기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갔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다 못 알아먹고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롯만 살았어요. 두 딸하고. 그건 뭘 얘기해요? 천사가 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봤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칭찬하실 사람들은 유대인 중, 바리새인 중, 사두개인 중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예루살렘을 고수하면서 종교적 의식 행한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칭찬하신 사람은 아쉽게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보십시오. 평소에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정복한 군인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회당도 지어주고 막 하니까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예수님 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경건한 사람이고 평소에 우리를 많이 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쉬운 게 있었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주여, 내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 유지들이 막 나서서 소개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갑시다. 내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백부장 하는 얘기가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부하 많은데 명령 한마디면 나도 복종하지만 내 밑에 있는 수하들도 내 말 한마디에 껌뻑 죽습니다. 지금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이때껏 보지를 못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의 생각에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을 존중하는 구별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의식, 그 가치관, 그 생활 모습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이 칭찬을 서기관들이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생각과 마음의 생활 공간에 하나님의 것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르보니의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네 믿음이 크도다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가 영어로 메가톤급 이런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니 칭찬 들었으면 유대 여인들이 그런 칭찬을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 수르보니 여인이 그 칭찬을 듣는 겁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리고 병들었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의 테스트일 줄 모르지만 딱 얘기하죠. 거기 뭐 이방인 지역이었고 유대인들도 많았고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여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 말은 네 믿음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방 여인인데 확실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존중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그 구별됨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의 말 한마디면, 주의 손길 한마디면, 주의 생각 한 번이면 내 딸이 나을 거다. 내 하인이 나을 거다.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뻔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있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제가 장례식 첫 위로 예배 드릴 때 안장로님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 장례식 집례할 때 사실은 매뉴얼이 있어요. 위로 예배는 본문보, 입관 예배는 본문보, 장례.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것대로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근자에 소천하신 분들,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이 은혜 받았던 것, 그분의 얘기. 장례식은 솔직히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와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라는 나눔이어야지. 예배 뭐 평생 드린 예배 아니에요? 평생 드린 성경 구절인데 나는 그렇게 형식적인 게 싫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뭐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로 설레고 말 한마디만 하면 안정이 이만 빡 치면서 나갈 때
인사가 달라져. 평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슬로보아 딸 얘기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좋았던 거지 이분은. 그거는 뭐든지 처음 있지 않냐는 그걸 기대하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대로 살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처음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그 영광을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생각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인정을 하는 거. 나 원래 가임 가능성이 없는 여인인데 천사가 말했으니 하나님 말씀했으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었다면 기도 안 하죠. 아이고 꿈 같은 소리 하시오. 당신은 원래 못난 여인 아니오. 그런데 마노아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을 주셨으면 혹은 하실 일을 알려주셨으면 방법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믿는다 하지만 내 뻔한 상식선에서 기도가 멈출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안장로님 얘기 또 하게 되지만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 여기 재정부도 앉아 있지만은 교회 형편이라는 게 성도들이 축복받고 11조 열심히 하면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목사님 사명이고 복이 되도록 살게 하는 게 목사의 목회 관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면 데이터가 있는 거야. 휴가 전, 명절 있고 그러면 그 전에는 씀씀이가 많으니까 다 어려운 거 마찬가지지. 뼈하게 몇십 년 살다 해마다 그때가 되면 어렵네니 어쩌니 당의 시간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우면 차를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다 팔고 내 차도 팝시다. 팔아요. 결정 끝. 했더니 나중에 안장로님이 그러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차가 명함인데 그건 팔지 말지요. 그러시더라. 그분이 뭐 그 계통에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당신은 버스 타고 다녀도 그래도 목사님 이건 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은 계속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안 팔고 계속 타게 됐던 거지. 근데 그렇다고 교회가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그거 아니야. 성도들 잘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 근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다는 거는 오는 시간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고 소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마다 살아온 것 그대로 뻔한 걸 가지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올 일도 비켜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게 그런 의미에서 원래 내가 애 낳지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천사가 와서 말할 때 그걸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잖아요. 그건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에휴 하고 멈춘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어? 남편 찾아가서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 같다. 잘은 모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남편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그걸 그대로 주의 말씀인 줄 믿고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간구하기를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절망의 시대를 40년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기대. 할렐루야. 그것이 마노아의 중심에 있었던 등불이었던 겁니다. 그 낳을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마노아의 집안 분위기를 알 만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상황이 소망의 그릇이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4절로.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박할 때는 어떤 얘기든 소망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얘기든. 소망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하면 죽을 일 만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것이다 하면 살 길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의 시선이 닿는 곳으로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은 시대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불가능의 시대였습니다. 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곤 신상을 가서 아련하는 것이 자기가 먹고 살기에 유리한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알 만한 뭔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만한 뭔가를 가졌다는, 자기가 절박한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에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 티가 나는 시대였어요. 왜냐?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어떻게 자식을 낳아야 아들을 30명을 낳을 수 있을지 난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어. 게다가 딸을 30명을 또 낳았대. 그래서 사위를 데려왔는데 사위까지 30명 데려왔대.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건 누가 뭐래도 블레셋과 친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교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주변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사도. 그런데 마노아의 가정은 사사도 아닌데 뭘 지킨 겁니까? 내 비록 자식은 못 낳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는 지키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키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황망한 중에, 여러분 천사가 올라갈 때까지 마노아도 천사인지 아닌지 여호와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사자다 인정을 할 만한 뭔가의 촉을 가지고 있었다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뜻을 품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시려는 일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뻔한 것을 기하는 건 아무나 다 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걸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그래야 되는 거고 가정도 그래야 되는 거고 공부도 그래야 되는 거고 뻔한 대로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야,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도 대지 말고 이방인들 풍삭 쫓지도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지키겠다고 기도하고 다짐을 했잖아요. 즉 내 자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다. 어줍지 않게 쫓아가다가는 신앙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관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은 지킵니다 하나님. 그 지킬 것을 지키면 그게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등불은요 지키는 게 있는 겁니다. 기름을 태워야죠. 심지를 지켜야죠. 어줍지 않게 세상 쫓아겠다고 기름 바꾸고 심지 바꿨다가는 말짱 아무것도 아닌 옹기만 남는, 보잘것없는 종지만 남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류를 태우고 심지를 붙여가면서 지켜가는 것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시는 시간이 있고 해처럼 빛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뻔한 세상, 불가능하다, 살기름다, 어렵다 그거 쫓아가기보다 그러면 생각 자체가 굳어지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 여러분 매번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절망의 시대고 불가능하지만 될 것을 믿고 그 그릇이 소망이 됐을 때 담길 소망이 되는 거지.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지. 그릇은 깨진 그릇 준비하고 뭐가 담길 걸 기대하겠습니까? 지킬 것이 있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 내 그릇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노아의 집은 그렇게 기다렸고 하나님의 것만 소망하는 세월 4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뭔 짓을 해도 그냥 지켜만 보잖아요. 예? 저기 가서 엄한 블레셋 사람하고 연애하고 그냥 지켜만 보잖아요. 뭔가 주장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도구였다. 억지로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순간 아들이 죽으면서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 수보다 죽어갈 때 죽은 블레셋 군대가 더 많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였구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그것이 바로 마노아, 예, 그리고 삼손의 엄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겹고 내가 멈추고 고립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담기는 그릇됨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소망을 품고 도전하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 펼쳐진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가정이 됐습니다. 여인은 정말 신기해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경험이나 지금의 문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도 중동이나 고대 금동의 생활 풍습은 여인들이 외간 남자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 같은 데 가도 궁전 가면 하렘이라고 구분된 공간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여인들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종들이 나가서 접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한 창을 주고 여인들은 안서 이렇게 지켜보지. 웬 놈이 왔나 이렇게 보는. 그리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내 친구 사우디아라비아 딸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분위기 자체가 아주 그냥 시커먼 사람들만, 여인들도 시커먼 옷 뒤집어 쓰고 있었고 눈만 빼꼼 보이는, 눈도 마주치지도 않는다. 제가 처음에 그 문화권이었던 이집트 2008년에 갔을 때 뭘 경험했냐 하면, 저는 이제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해요. 이 동네 문화가 뭔지, 이 동네 의식이 뭔지, 뭘 조심해, 책을 사든지 아니면 자료를 꼭 가는데, 내가 이제 우리 연세에 있는 선배님들은 괜히 짓궂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괜히 휴게소에서 시커먼 히잡 띠고 있는 사람들 말 걸라고 쫓아가가지고. 근데 내가 보면 여기서 저 김정인 원사님 앉아 있는 데서 막 히잡을 쓴 여인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간다고 또 그거 보고 가. 근데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를 향해 오는 걸 알잖아요.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러니까 딱 일단 돌려보면 마주 보지를 않습니다. 곡을 돌리고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가오지 말라. 이게 그 동네 문화인 거예요.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 성경을 보시, 이 시대, 특히 고대 사회에는 남자나 여인이나, 여인들은 일단 수혜도 질지 않았고 남자의 생활에서 구분된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대번 분위기상 남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쭝얼쭝얼 하는데, 지금 만화의 부인이 그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일단 도망가야 돼. 근데 뭔가 이상해. 어떤 게, 자기가, 자 6절 보십시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며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여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알아봤다는 얘기지. 40년 동안 블레셋 문화권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의 것이 어떤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만은 있어서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서 대화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뭔데? 그런데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굉장한 겁니다. 이 여인은 그만큼 뭔가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 어떤 상황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경험했는지 알만한 대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이삭 낳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네? 천사가 지나가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찾는다고 알아먹는 게 아니었어. 그거 알아먹는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 믿고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종교인들조차도 몰라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만화의 아내의 신앙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시대 천덕꾸러기 같은 수모를 받고 살았을 텐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됨이라 하더이다.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이 사람이 신앙이 깊지 않았으면 그걸 인정해요? 못 인정해요? 당신 원래 임신 못하잖아. 그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뭘 했다 그래? 8절에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 그래. 그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얘기한 걸 믿었어야 합니다.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먼저 기도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즉 부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사람 좀 다시 보내주셔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알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믿은 거야. 어떤 것을. 비록 이제까지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것부터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린 생각이었고 소망의 믿음 아닙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평생 안 됐을 인생인데 될 것을 생각하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별된 의식과 삶이 마누아의 중심에 있었던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누아는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키우는 방법부터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만큼은 신앙적인 자존감과 자부심과 자존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만은 지킨다. 그걸 평소에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함께 공유될 때에 그게 바로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마누아 아버지가 마누아 낳고 네 이름은 안식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실 거야. 안식하게 하실 거야. 어느 때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는 시대.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주권이고 뭐건 다 뺏어간 시대, 블레셋의 문화권이 된 시대, 흥청망청 세상 좋아 살아가는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주실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리서부터 안식아 그렇게 우리로 시기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야. 그렇게 자라서 그걸 놓치지 않고 지켜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없던 게 생겼을 때 이게 누구 거? 죽어도 내 거가 아니었던 거지.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자식 삼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다는 거.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없던 것 있으면 귀해서 내가 쓰는 것보다 더 귀히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물쇠를 채우다 보니 뭐예요? 더 나은 기적이, 더 나은 가능성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왜 없다고요? 그릇이 없으니까. 네. 어디 하나 담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귓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주님이 사용한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삼손인 겁니다. 태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힘좋고 성장하고 창대한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맞습니다. 마노아의 중심에 있던 그 등불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태양처럼 빛나는 삼손의 시대를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켜가는 마음속에 생각에 구별된 것이 이것만큼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지키는 것이 있는 것.
내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것. 만화는 기도하며 그 뜻을 존중하고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등불은 기어이 이스라엘의 태양이 됐던 거예요. 그 같은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중심의 삶의 관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